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가나안 남부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그 모든 어쩌면 작전 계획을 세부 사항을 여호수아에게 하달했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의 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대로 돌고 그리고 침묵하며 돌았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다 돌고 났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도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뒤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끝마무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련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란에 와서 아버지와 사별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롯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을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며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넘게 어쩌면 그렇게 이방살이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다가 하나님 모세 시대에 출애굽케 하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와 민족적인 규모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도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고, 이렇게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지도를 바라보면은 중앙부가 돼요. 중앙부. 그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중부 지역을, 한마디로 허리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도성들을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연합해서 도전에 옴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복시키고, 나중에 이제 또 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하나의 그런 점령해가는 그런 순서가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런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한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에 들어온 땅이 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 애굽엔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헤브론에 와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의 경로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이 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이 온 세계를 그렇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될 것,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 이교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의 축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축약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늘 신약교회가 해가는 그런 영적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정복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 상고할 때 중부 지역을 탈환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굴러간다. 지난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다 굴러보낸다. 수레바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길갈이죠. 그래서 길갈이라 땅 지명을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디서 받았느냐 물었는데 또 할례산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길갈 적은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할례산이란 말도 맞습니다만은 길갈이라는 말이 그 지명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옆에 있는 아이성도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한마디로 중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남쪽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족속들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이 막 완전히 혼절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다가오니까 그들이 막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리고 도성만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도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들에게 닥칠 환란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도성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남쪽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 한마디로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데 그중에 이 기브온성, 이 성의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지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떡이나 음식들을 아주 곰팡이 피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 목숨만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니까 항복하는 사람을 여호수아가 죽일 수 없어가지고 약속을 해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서 왔어요. 속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해칠 수가 없고 기록에서 바라보니까 여호수아 9장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살이하는 목숨은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길는 그런 막리를 하게 하도록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과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7족속 중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요, 7족속 중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라합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우양에 이르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연한 일 같은데도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라도 생명만큼은 건지게 돼요.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방법으로 다가오고 항복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자신들이 이미 모든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백기 들고 왔을 때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비록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나무 패고 물 길는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족속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정말 멸망받아야 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연한 일 같고 얼떨결에 일한 일 같고 속임을 당한 일 같지만은 그래서라도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찾아놓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나 오늘 앞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이나 그들과 다를 바도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무슨 긍휼함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7족속이 다 섬멸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족속과도 같은 우리들인데도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고 모든 사람의 죄악삭선 사망이라 사망이 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주소이지만은 그런 기본 족속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우리가 그에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멸망받을 존재이지만 우리 같은 것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경과, 그 경로를 바라보면요,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기본 족속을 치기 위해서 밑에 아도니 세덱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치러 왔을 때 이참에구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족속들을 섬멸하도록,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을 무찌러서 완전히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 전역을 완전히 그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보니까 그가 세겜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에 왔을 때. 그래요. 세겜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 그래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그러나 거기서 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는 셈 족속, 아니 함 족속들이 거하는 곳이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물론 가나안의 7족속이 다 그랬지만은 세겜성에는 더욱이 함의 족속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서라도 조금 더 지리적으로 볼 때 남쪽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지역에 아이성 있는 중부 지역과 그리고 베델 있는 그 중간에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도착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중부 지역으로 왔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저 애굽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사라 사건으로 다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헤브론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쩌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한편은 아브라함은 저 북쪽 지역은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 그는 어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은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역까지 어쩌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북쪽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쩌면 일단은 중부 지역을 탈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세겜에 왔다가 거기 자리 잡지 못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그렇게 보엘세바나 더 나가서 애굽까지도 내려가 보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중부 지역이 어쩌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탈환하고 더 나가서는
기본 족속들이 항복하에 들어오므로 자동적으로 중부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리고 차지하게 되는 그런 탈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는 가나안 남부 정복은 남부 지역을 탈환을 봅니다. 5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아브람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남부 연합군이 일명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왜 기브온을 칩니까?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항복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그들이 알게 돼가지고 같이 지금까지는 오손도손 잘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기브온이 애시당초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표할 만한 예루살렘 왕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도성의 어떤 왕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자. 처음부터 우리는 먼저 기브온을 치자.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가까이 살면서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5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5 도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기브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속된 말로 인청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8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 보았지만은 여리고 도성은 돌고 돌면서 무너뜨렸지만은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보기 좋게 36명이 전사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나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법을 했을 때 아이성이 그렇게 정복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5개 도성이 5개 성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하나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5개 성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연합군들과 더 큰 싸움을 해야 될 이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요청하니까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군사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치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다 작전 명령을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사기충천한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다가 아이성에서는 보기 좋게 도망치는 보기 좋게 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부 연합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밤새도록 군사들이 끌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타나셔서 8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그 싸움을 향하여 밤새도록 출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원치 않게도 편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아니했어요. 가라는 것이죠. 그걸 가서 싸우라. 그래서 기브온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곁다리처럼 붙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족속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적으로 종살이하는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만큼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군대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것은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 수보다도 그 연합군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브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하여서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8절에 나타나시는 것은 기브온을 구원해내라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켜라 이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양면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하고 심판받을 때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임하셨을 때 롯의 가정은 그래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임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썰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 기브온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그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 이미 명하신 바대로 그들을 섬멸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멸망받을 그런 대상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주일에도 살펴볼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면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멸망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모습에서 구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의한 자들, 경외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어떤 강대국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게 어떤 교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지 딴 데 가서 의지했다가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도 제대로 잘 분별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합의 가족이 그랬죠. 딴 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은 딴 종교 다른 데 따라 찾아가지 아니하고 좀 위험천만하고 좀 목숨 건 일이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기보다 이미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몰아가시고 구원에 탐려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그랬고 오늘의 기브온 족속들이 또한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들도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서 남부연합군, 더 큰 남부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들과 지금까지 잘 지냈다가도 속된 말로 배신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싹 붙는 살아날 땐 이런 장깨도 필요한 것 같아. 장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극다적인 상황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어쩌면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이 가줘야 돼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같이 가줘야 돼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배신자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싹 돌아서야 돼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왜? 그건 극단적이고 영원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으로 안 되고 의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신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어쩌면 그것도 그래요.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배신해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을 배신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두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의리를 지키려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배신할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영원히 배신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주님 앞에 손들고 와야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영과 육을, 그 하나님을 두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라합도 몰랐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고, 기브온 족속들도 단순한 지금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구걸하다 찾아왔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쓰게 하신 것이 아닌가. 결국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지금도 다른 박제라고 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는 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이후에, 적어도 400년 이후에 좀 지나고 나서 거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실제화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보면 세상 말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119편 86절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읽어볼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 수백 년 이후라도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밟은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도 변찮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신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영적 싸움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도 여호수아의 군대 한 사람으로서 영적 정복 전쟁에 우리를 내보내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이렇게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웠을 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세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 힘을 다하여 승리를 거둬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